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 진리를 많이 설파하셨잖아요.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이 설교하신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비유.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가 열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비유를 반드시 해석할 수 있고 이 비유가 해석학적인 원리가 되고 프레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에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광고를 먼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이나 5시까지 성경 구약 맥잡기 강의가 있는데요. 어,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성령학교죠. 기름 부음 학교, 요한계시록 학교, 그다음에 성경 맥잡기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고 거의 한 10년 이상 동안 해오면서 1000명 이상의 수료생들이 더 되겠죠. 정말로 많이 배출됐어요. 우리가 할 때마다 한 150, 또 100명이 항상 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내년 아마 3월부터 성경 맥잡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 맥잡기가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하는데요. 모세 오경을 하면서 내용을 계속 기수별로 들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전 내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새롭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우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학문적인 성격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성격이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수용하기가 쉽고 평신도도 좀 단단하긴 하지만 굉장히 한번 사모하면 계속 듣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이 강의를 한 3번, 4번 정도 이상 수료해야만이 더 깊은 뜻을 알게 된다. 이번 토요일 날 하는 수업은 구약의 맥을 잡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성경 전체 안에 언약 구조로 신명기 관점으로 그 렌즈로 우리가 이 구약을 볼 수 있도록 해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 렌즈가 됐던 해석적인 프레임이 됐던 그 원리를 제공해드리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월에 있을 성경 맥잡기의 핵심 엑기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이전에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또 산만의 산재에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조금은 숲을 먼저 보고 굉장히 성경적인 통찰로 제대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저희 교인들은 많이 신청을 했고 지금 저희 교인하고 또 50명 이상 또 계속 신청자는 안 받고요. 그때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프린트물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토요일 날 꼭 오셔서 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주시를 할 말씀들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눈이 열어져야만이, 정말로 관점이 제대로 잡혀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신청하시고 들으시고요. 특별하게 제가 아까 카톡으로도 보냈지만 왕 이름 외우세요. 남북조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유다 왕이라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선지자와 대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외우세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누가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3명이 활동을 했고, 또 이사야는 어딘지 활동했냐?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김 왕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드리면 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방대한 이 강의 가운데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외우세요. 아시겠죠? 방금 이해하고 아멘한 사람들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안 한 사람들이 일 때는 지혜롭죠. 마스크한 사람들은 입술 모양 못 봐가지고 제가 오늘 비유는 설교를 들어갈게요. 오늘 비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한 대로 이 비유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천국의 비밀도 열어지지 않고 천국의 비유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모르면 이 설교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지 못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비유요. 비유 중에 핵심 기초요. 굉장히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요,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고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마음의 원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비유가 핵심 비유냐면, 이 비유를 알아야만 이 모든 비유를 열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마음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 마음의 원리. 또 나중에 이 메커니즘이라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또 더 여러분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마음, 또 영, 마음과 양심, 마음과 믿음과 양심의 톱니바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름 부음 학교 할 때 이러한 상호 유기적인 상호 관계, 연관성 이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 가운데 예를 들면 마음이 부패하면 영도 화인 맞아요. 점진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죠. 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순종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마음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고 곧 마음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것이 신앙의 성패, 이것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계속 어떤 비유가 됐건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비유는 해석의 단초를 마련해 무슨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모든 문제, 신앙의 성패, 신앙의 성장, 신앙의 좌초 이 모든 것까지도 마음의 원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마음의 원리는요 해석학적인 프레임이 됩니다. 해석학적인 틀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해요.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 그래요? 또 마음을 지키라. 왜냐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뭘로 순종해라? 마음으로 순종해라.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믿습니까? 단순히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살핀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또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복귀하는 거예요. 신앙적 복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삐뽀팔 이렇게 제가 뭐 10분 비유 설교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설교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계속 심화적으로 삐뽀팔 그랬죠. 마태복음 8장 8장 모양이잖아요. 13장이 삐 삐뽀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여기에 10분인 비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13장 4장 8장 삐뽀 이 공강복음 안에서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가 10분 비유를 해석하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사람은 물론 마가는 항상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신약 관통은 안 합니다. 신약 관통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구약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구약만 여러분들이 다 해오세요. 어쨌든 8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시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읽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뭐 씨를 뿌리는 자, 씨, 마음에 씨를 뿌린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밭 알죠. 다음에 길가밭, 자갈밭, 돌짝밭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자, 여기까지만 여기 아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자, 아까 좀 적어놨었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뿌린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닌데 지금 목사님이 뿌리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위임된 권위, 신적 명령 가운데 그리고 질서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 체계 가운데 또 전달 체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애굽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구나.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또 한번 봅시다. 자, 누가 뿌리냐? 씨는 하나님 말씀인 걸 많이 알아요, 다. 가라지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지만 목사님도 과연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가? 자, 어디 보냐? 고린도서 3장, 고전 3장 한번 봅시다. 고전 3장 8절 9절. 자, 고전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볼로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성도들이 조금 영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해서 파를 결성하죠. 그래서 이제 선을 긋고 야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볼로가 성경 교사라 좀 탁월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심는 사역의 대표주자죠. 아볼로는 당시 물을 주는, 다시 말해서 거두는 사역 가운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면서 그러나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심는 사역이 나오죠. 심는 사역. 목회자가. 9절은 또 뭐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자, 밭이죠. 씨를 심기려면 밭이 필요해요. 자, 성도들의 마음밭이라고 봅시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또 한 구절. 고전 9장 11절. 고전 9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는 신령한 씨를 뿌린 거예요. 그죠? 신령한 씨를 뿌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씨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도 이단도 말씀 전하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게 가장 신선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에 주시는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씨앗 질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씨앗 질이 열매의 질을 결정하고 씨앗의 질이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까지도 결정하죠. 씨앗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 씨앗을 공급받고 씨앗을 마음에 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밭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씨 뿌린 비유는 좀 우리 교회 사역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 개혁을 외쳤습니까? 지금 씨앗이 물론 하나님의 씨앗은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씨앗을 어떻게 뿌려요? 많은 교회들이 섞어서 뿌리거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말씀과 섞어서 가르치거나 왜곡시켜서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 교리대로 설교하거나, 그죠?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씨앗 문제가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씨앗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분은 씨앗 문제가 아니야. 씨앗은 예수님이 뿌린다는 전제하에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바 문제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잘못돼도 구원의 위협을 초래하고 아무리 누비조연께서 씨앗을 위로부터 주어도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을 우리가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요 먼저 잠깐 우리가 보내지만 이 씨앗의 문제 오늘 목회자들이 왜 주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이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속역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섞어서 씨를 뿌리는 거 싫어한다. 자 어디 나오냐? 레위기 19장 19절 다음에 19들이 씨앗을 먹는데 19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순수한 종자를 뿌려야 돼. 하는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영해를 해본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씨는 왜 뿌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씨를 왜 뿌립니까? 목적이 뭡니까? 바로 수확. 농부가 농사가 농사를 할 때, 농사가 농부라는 게, 몰디브. 갑자기 세상 유머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농사죠, 농사. 농부가 농사를 짓죠. 농사가 농부를 짓는 게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왜 씨를 뿌리냐 이 말이에요. 수확을 거두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확을 거두는데 뭘 거두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죠?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목적은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어떻게 보면 구원론의 회복까지도 꾀할 수 있는 설교일 수 있다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에 익숙한 한국교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직의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했고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해버리는, 안일함 속에서 타성해졌고 미지근해져 버리는, 군복을 입지 않고 옷을 준비하지 않는, 액션이 없는, 행위가 없는, 회개가 없는 이러한 한국교회 작금의 영적 실상들을 우리는 잘못된 슬로건과 이 종교교육 기치 가운데 우리가 오해를 하였던 그게 편협된 오해 가운데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런 안 좋은 풍토가 만연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설파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잖아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듣고 지키어 들어야만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뭘로 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것이 뭘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열매가 스스로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열매가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 있는 거죠. 그게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등의 영성, 그렇죠. 하나님의 발등이 뭐예요? 지성소죠. 하나님의 발등,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땅이었고, 하나님의 발등, 그 구약에서 성전이었잖아요. 언약, 제가 발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한 가지를 구했고,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과 양식으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에 있고 열매 맺는 시작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로 와야 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잖아. 근데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예요, 오늘은. 왜? 자기의 마음밭에 따라서. 저는 문제가 없겠죠. 저는 사역을 잘했으니까. 예를 들면 씨를 제대로 뿌렸으면 이제 저도 근데 마음밭이 저도 한 명의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목회자까지도 해당되는 사항. 너 마음이 지금 가시떨기냐? 네 마음이 길가냐? 네 마음이 자갈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미리 결론만 해도 한 가지만만 총가요. 죄송하지만 좋은 밭.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럴까? 너무 이것은 좀 곡해된 거 아니냐?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 제가 좀 이렇게 정직하게 설교하면요, 한국교회는 왜 알러지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조건절 얘기하고 조금 이렇게 오직 믿음에서 오직만 사라지게 하고 막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조금 그런 뭐랄까 불신과 불신앙, 조금 미지근한 자신의 신앙을 뭔가 변호하고 싶고 변증하고 싶고 그냥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정당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이런 어떤 저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분명한 여러분들이 전제되는 명제를 알아요.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씨가 뿌려져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에도요. 말씀이란 씨앗,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까?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자, 씨앗이 참 필요합니다. 자, 씨앗은 알다시피 중요한 씨앗은 뭐가 있냐면 제가 조금 씨앗은 두 가지. 우리가 구원과 또 영분별의 우리가 씨앗이 열매죠, 열매. 어떻게 보면 씨앗의 중요성이기도 하지만 씨앗은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씨앗의 중요성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열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전부 다 열매. 씨앗을 뿌리는 궁극적인 액션의 지향점은 제가 열매라고 추수라 그랬어요. 열매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씨앗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마리아도 열매 맺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지향점 그잖아요. 뭐 말씀만 듣고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좋은 일을 하죠. 향유값을 깨뜨린 액션을 취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또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열매는 제대로 정의를 해봅시다. 자, 열매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됩니다. 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까지 하고 싶어도 하도 한국교회가 알러지 반응하니까 구원의 조건은 무조건 믿음으로 해주라 그래요. 그래, 좋아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열매가 돼야 돼. 믿습니까? 제가 말을 바꾸더라도 자, 영분별은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영분별의 시금석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뿌려져야 돼요. 씨가 뿌려지려면 교회를 잘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신령한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아무 유튜브나 아무 교회에서 가서 이 씨앗의 질이 바로 열매질이고 그 열매의 품종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가라지를 뿌리면 사망의 열매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바로 그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인지 알아요. 그 열매 어떤 열매야? 따라하면 성령의 열매. 근데 봐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경에 나오는 열매 봅시다. 성령의 열매 나와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나와요.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거룩함의 열매가 나와요. 또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 보면은 의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자, 이게 다 열매의 성격을 분류해 보니까 어떤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거룩함까지도요. 거룩함은 공의의 열매겠죠. 근데 이것이 공의가 사랑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씨를 뿌려서 열매 맺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역만 맨날 사역, 남성이 조금 사역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성취욕을 느끼고 싶은 것 때문에 남자 중심의 교회는 조금 뭐랄까 색깔이 좀 틀려요. 그러나 여자들이 참 많죠. 교회는요. 좀 감성적이고 여자들은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사역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조금 회개할 부분들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랬다라는 그런 우리 남자들의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뭔가 건축하고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예배예요. 믿습니까? 성품이 개조가 돼요. 성품이.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나 11조로 하나님 일하고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 제가 나중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필요와 충분, 믿음이 필요라면 행함이 충분일 수 있어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산물은 열매. 할렐루야. 열매. 그 열매는 꼭 말합니다. 성품, 아들의 형상,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품이에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열매는 사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제되는 반드시 갖춰야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성품이야.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좌의 기초는 성품의 기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아까 빛 얘기했죠. 빛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봐도 여기에 성품 나오죠. 착함 나오죠. 그 다음에 의로움 나오죠. 진실함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까지도 보세요. 이런 성품이 되니까 충성하는 거야. 인내도 성령 열매예요. 사랑, 희락, 기쁨. 이게 모두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도 순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걸 로마서 6장 얘기하고 있고 의의 열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의 변화와 성품의 뭐랄까 향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히 도모되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써요. 말씀과 또 오늘 10분이 비하지 씨만 있으면 안 돼. 또. 왜? 씨만 간 지식만 되거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씨가 뿌려져야 변화가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열매라는 것은 씨가 뿌려져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에 하나님의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가 놓인다는 건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지로 연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만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죠? 기도 5시간 한다고 여러분 변화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씨앗 없이 기도만 하면 아무 역사 아니라 성령은 진리 영인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개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헬퍼로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아무것도 안 해서 기도한다고 변하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성품은 안 변하는데 능력은 있어요. 그런 원장님도 많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는 많이 하니까, 기름 부음 가운데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요, 열매가 없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주님 모른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 기름 부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마르다도 마리아의 영성이 전제가 된다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짜 이런 본질들을 알려주는데 어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 담긴 설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걸 나만 알기 싫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긴 한데 마지막 하나님의 본질,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우선순위, 동기, 목적 이 네 가지 사역을 실금속으로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사역이 제 사역인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얼마나 강조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것이 성품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쭉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믿습니까? 자,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9절 읽어볼게요. 좀 일단 열매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10분의 비유는 쉬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자,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근데 왜 오직 믿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증거, 믿음이 그죠? 성장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열매를 맺겠죠. 그죠? 씨가 뿌려졌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본질이 말씀을 뿌리는 사역이 있다는 걸 못 겠다고 아직도 세일 모임 하려고 교회 옵니까? 물론 거기에 말씀을 나누는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주고받는 경험은 약합니다. 그건 한 부분적인 거죠. 성장을 도모를 위해서. 사교 모임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를 조금은 물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말씀 듣는 걸 챙겨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크게 하고 방해되는 건 굉장히 방해한 행위예요. 그거. 핸드폰 무조건 끄고 들어와야지. 그리고 남 챙긴다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 믿음도 챙기고 남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 나중에 제가 조금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균형 있게 아시겠죠? 자기 믿음 자기가 챙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불에 던지운다는 거. 이거 저는 여기만 나온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봐보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필요한데 변화되려면 기도만 하면 안 된대요. 봉사만 하면 안 된대. 헌신만 하면 안 된대. 마르다처럼 그러다가 책망 듣는 거예요. 누가 칭찬 들었다? 마리아. 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잘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오늘 수요일 날 다 멈추고 뭐 하러 와야 돼요? 말씀 들으러 와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듣는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유튜브로 들으면 된다. 나중에 들으면 된다. 왜 그때 그 시에, 왜 그때 그 시에라는 말이 있고, 왜 오늘이라는 중요성 안에 하나님의 때가 감춰 있을지 누가 알아요? 학교에서의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믿겠다, 예수. 오늘 너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은혜의 보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올 때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멀어도, 힘들어도, 멀릴수록 더 은혜가 커요. 믿습니까? 죄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이 사랑한다듯이 누가 가장 멀리 살아요, 여기? 가장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마음의 정도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주 1등,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빨리 얘기해요. 여주 2등,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지금? 한번 순위별로 딱 매기세요, 다. 안성 3등,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꼴등 누구예요? 꼴등.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 근데 그 꼴등은 아닙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니까 혹시나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나는,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아프거나 또 올 수 없는 상황, 알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설교에서 좀 그런 좀 보편성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의 보편성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은 다 적용이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상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불에 던지고 열매와 구원론의 관계. 20절에는 열매와 영분별의 관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열매의 유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이 있나요? 저는 항상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어요. 막 아무리 복잡하게 막 있어도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에요. 그 두 가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과 공의로 말하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 할 때 그 화평함은 소금의 역할이고 그 거룩함은 빛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그것이 열매예요.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 이것이 열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산상수나 빛과 소금을 너무 사소하고 그냥 이건 주님 재림할 때 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너무 작고 사소한 정도의 교훈으로 생각을 하지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다. 믿습니까? 빛과 소금. 빛은 예복이에요. 소금은 말로써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이어져 있어요.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풍성해지는 것이고 자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물론 침륜도 오고 침체 올 수 있어요.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회복을 하며 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돼. 아름답다란 말은 선하다, 좋다는 말과 같아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을 갖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 열매로 천국 간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4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뺏기고 예수님의 신령한 씨앗을 받아들이면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산상순을 살아냈더니 산상순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양식이 자리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합당한 자격을 갖춘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항상 증명해야 할 것들이에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매 그러면 좀 성품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마귀의 성품이냐. 교만과 욕심이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시기 질투도요. 시기 질투 좀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제자들도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았고 자리 욕심이 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예수님께 로비와 청탁을 걸어서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좌 좀 오른쪽 왼쪽에 앉히면 안 되겠냐 그랬잖아요. 다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았어. 야고보 요한에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 어리석음 안에서
어린 육신에 속한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깊어지고 사람의 지혜 안에는 시기와 다툼 안에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거짓말쟁이가 되면 위험하듯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순간 전에 회개를 하면서 성숙되면 좋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위험해져요. 당을 짓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며 내 속에 성품이 이루어지면 마귀의 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가라지 역할이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진리 없이는 성령 충만 되지 못해요. 기도만 우리가 막 너무 기도 중심으로 가면 힘들어요. 물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전제는 말씀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나와있어요. 거듭나게 한 것도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열매,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 보세요. 여기도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씨 뿌린 비유는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 자, 시작. 나는 참 마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방송팀이 찾았는데 제가 틀렸네요. 요한복음 15장 1절. 죄송합니다. 저보다 방송팀이 더 잘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 봐보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딱 멈췄어요. 좋은 밭이 돼도요. 제가 이따가 이게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인데요. 안주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밭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밭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금방 엉겅퀴와 가시가 땅에서 그건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잠잘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뿌리기 때문에 그것이 곧 덮어져 버려요.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가시와 엉겅퀴 이건 버림을 받는 밭이에요.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밭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마음의 정을 갖고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많이 맺으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 이 비밀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냥 몇 천만 본다는 게 안타깝죠. 저 마음 같아서는 수십만 명이 좀 유튜브도 구독 좀 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진리,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라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길다고 안 봐버려 일단. 그래서 쇼츠로 일단 잘라서 드리는데 어쨌든 방법을 찾고는 있어요. 언젠간 다 보겠죠. 5천만 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타는 마음이 들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영광 받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속 하나님 말씀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무지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거듭나고 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만 갖고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회개할 줄을 몰라. 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고 온전한 신령한 시, 위로부터 온 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데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데 회개만 어떻게 회개하는데 그게? 제대로 회개하려면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제대로 회개하려면 정확한 시금석과 기준 그게 정상적인 복귀예요. 자, 무릇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조금 엄격하지만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 쭉 읽어 3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성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 자체의 목적이야.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순종으로 나의 관계로 진입하고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조건적 명령,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안에 거하면 계속적인 은혜 공급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씨가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씨를 뿌렸지만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그 은혜가 공급되려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식이 되면, 내가 이 말을 갖고 뉴비전 교회 뭐 듣고 말씀을 듣고 지식이 되어서 나 이제 말씀 다 졸업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나는 알 수 있다. 제가 그랬죠. 아니다. 계속적으로 선이 무선 마이크 아니야. 계속적으로 코드가 꽂혀 있어야만이 청소기는 돌아가듯이 뉴비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공급이 일어날, 이 말씀에 근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면 나중에 이런 말씀으로 다 확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확인할 때가. 근데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받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교만이 되고 그래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도 말해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있어라. 현재 진행형. 그러면 은혜가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부터, 싹이 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계속 점검과 진간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되, 우리가 불순종이나 불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잠깐 침체가 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지속이 돼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양심은 화인 맞기 시작하고 마음은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 안에 뭐 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걸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4가지 밭인 거예요. 지금 열매 유무 얘기하려고 4가지 밭을 하기 때문에, 자, 열매가 뭐냐?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성품의 기초다 얘기했고,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됐던 모든 열매들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드러내셨던 뭐 성품이 됐던, 어쨌든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그 주님의 존재 양식, 그 주님의 존재로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자들은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 신령한 씨가 지금 희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 사무엘 시대 때, 지금 깜깜하고 어두울 때 유튜브에 클릭하면 막 쏟아부을 것, 지어질 것 같지만 마음에 안심을 놓고 있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 순수한 그 진리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골라내기가 쉽지 않고. 그 우리는 1급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할 문제죠. 그 가치 판단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확신되는 것들. 그래서 제 목회는 대부분 말씀 연구예요. 왜? 우리가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뭐 신방이 진짜 여러분들 양들을 위해서 그런 목양적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생각하세요. 물론 사랑의 표현 방식일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진리를 옳게 먹여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저는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 중에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천국 가게 만드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생각해요. 잠깐 뭐 공급해주고 뭐 필요를 채워주고 잠깐 겉만 만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된 방향성 가운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저는 지금 그 사역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부르심 안에는 조금 다른 교회와 틀린 구조 속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구조가 좀 특수한 구조 속에서는 지금은 일단 주부르심에 한정돼서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역교회처럼 시골교회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요.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가야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나 비전들을 왜 이렇게 제시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따라오면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 결국은 목회자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여러분 집에 거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니라
제가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동행해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령에 적용해서 여러분 말씀의 삶 가운데 홀로서기 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존적이 아니라. 목회자가 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저는 헬퍼는 되겠죠. 보이사처럼. 헬퍼. 아니, 보이사라는 게 아니라 보이사의 기능이 헬퍼니까 헬퍼의 기능 가운데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참 마지막 때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같이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데는 정말로 참 일이 산더미 같아요, 지금. 그래도 그 와중에 말씀이 우선순위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으면 씨가 필요하니까. 그 씨의 질. 나는 욕심은요, 다른 어떠한 설교보다 씨의 질에서는 하나님 앞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고 싶은 거죠. 왜? 내 성도가 먹는, 우리 자녀가 먹는 밥은 최고의 영양가 있는 집밥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외식할 거예요? 집밥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씩만 외식하세요. 아셨죠? 안 걸렸네. 아멘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사람 딱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자, 농담이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한다?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은혜가 결국 열매 맺고 하는구나. 아, 내가 스스로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원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며 그 자리에 마리아처럼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서 심고 거두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일단 심겨 놓으라고. 일단 뿌려 놓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속상하게 해도 기회를 봐서 그냥 말하면 잔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 좋을 때 박치 보여버려요. 복음의 씨앗을. 그럼 언젠가는 기도하면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대 방황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반대길, 지옥으로라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너무 쉽고 이 상처 반응으로 인해서. 근데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비전들을 얘기하고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왔던 것들이 와, 확 크게 나는 온 걸 느꼈어요. 그게 원동력이 되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동력이, 내 신앙 성장의 동력이고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령한 씨앗들을 저도 뿌리지만 그것이 복음 사역의 필수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으며, 들어야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성품, 이런 생각들을 하면 오늘 설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은 오늘 여기 이거죠. 여기까지라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일부 여기까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더 많은 구절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은혜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스스로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지 않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역할이 뭐냐? 은혜가 뭐예요? 바로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를 양육한다. 믿습니까? 좋은 밭에서 듣고 지키어 인내 가운데, 인내도 성령의 열매잖아. 그것이 자라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싹이 터 있고 자라나니까 겨자씨 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 있더라.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단계가 있고 신앙이라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초신자가 내일 아침에 엄청난 믿음을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가 필요한 거고,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해서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 욕심이 없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자들, 입교한 자들을 감독이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 마귀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나오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불쑥하지 않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그 씨가 또 말씀도 들어야 돼.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일태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사역자로 세우면 안 돼. 큰일 나. 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해서 온 거지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본질을 몰라. 절대 변화가 없어. 왜? 말씀으로 깨트려지는 경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경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말씀으로 거룩하는 경험들. 지금 보내는 씨앗은 보통 씨앗이 아니거든. 이 위로부터 온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다. 믿습니까? 아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지금 주님이 직접적으로 공수하고 있는데 씨앗을 우린 지금 그 씨앗을 오늘이랄 거는 지금 이 강대상에서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말씀을 안 받는다면 어리석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적 욕심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지금 인내가 지금 여러분 인내라고 있어요.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어요. 자라나는 데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오늘 열매의 중요성에서 말씀을 드렸다. 한 구절만 은혜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은혜 능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까지만 읽어도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뭐한다? 양육한다. 은혜는 그냥 죄만 덮는 게 아니라 은혜는 능력이다. 양육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씨가 뿌려진 우리들을 보이지 않지만 은혜로서 양육되어지는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습니까? 열매에 대한 것들은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해석할 수 없고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해석의 원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이제 우리가 열매 얘기했고 이제는 더 깊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마음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지고 마음밭에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 자,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요? 부패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사람 마음처럼 부패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10절 시작. 17장 19절 9절인가요? 17장 몇 절이 9절인 사람 마음이 9절이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우리 양심은요. 왜냐면 성악설하시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활키고 그래요. 욕심을 내고 막 그래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저도 사촌이 다 쥐어 뜯어가지고 이 곱디고 온 피부가 자세히 보면 살짝 약간 밑에가 파져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안 팠으면 저는 정말로 여기 제일 깨끗한 피부보다 좋았을 텐데 아직도 저가 이제 50대가 다 된다면 다 놀래요. 옷집 같은 데 가면 30대 중후반인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네. 한번 또 이런 분위기 한번 동의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자, 일단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뭐냐면 마음이려 마음. 근데 왜냐하면 이 아담의 저주.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봐보세요. 제가 그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10 몇 절이에요? 11절. 창세기 3장에 보면 18절 봐보세요. 자, 땅이 뭐하냐? 18절에 보면은 뭘 낸다? 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그냥 버려진 땅 있죠. 심지 않고 개간하지 않고 그죠? 땅이 근데 우리 마음의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자, 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믿지 않은 불신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 말고 착한 건 선이 아니잖아. 선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믿습니까? 그들은 양심과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치 엉겅퀴와 가시떨기 돈 앞에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한 사람들은 목적이 틀려진다. 믿습니까? 자, 어디 아까 히브리서 6장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 8절인가요? 7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은요, 마음의 땅이야. 근데 8절에 뭐라 시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와, 놀라운 비유죠. 그죠? 아까 그랬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지겠다는 말하고 유사한 말인데, 이 히브리서 6장은 굉장히 그 당시에 배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다가도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배도하니까. 왜? 예수 믿었다가 굉장히 손해보니까. 그러면서 한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밭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다 좋은 밭에서. 다시 뭔가 버려둘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낸다 그랬죠. 아까 창세기 3장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다시 말해서 날마다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뿌려졌는지, 마음에 무엇을 뿌릴 것인지, 마음이 영의 마음이 되도록, 거듭난 마음이 되도록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패될 수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어. 왜?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하면 톱니바퀴가 양심까지도 같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한쪽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함을 통해서 마음과 양심이 같이 돌아가면서 뭐가 짜진다 그랬어? 사랑을 한다 그랬죠. 그게 디모전서 1장 5절이라 했잖아요. 딤전 1장 5절. 자, 딤전 1장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톱니바퀴 세 개가 맞물려서 우리 안에 마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사랑이 딱 나. 우리 사랑이 목표잖아.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씨가 뿌려져야 된다. 씨가 뿌려지면 어떤 메커니즘 원리가 작용을 해요?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면서 양심도 선해지면서 영적 영역 안에 있는 진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발휘되어져서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설교를요.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일 때 제가 이거 집대성하고 설교를 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주신 부분, 이건 제가 계속 많이 전해왔던 거잖아요. 이 1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또 해석해다가 사랑을 구할 때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영과 혼과 육을 할 때 이 설교도 했어요. 영과 혼과 육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분 비유 안에서 내면을 살피라. 내면. 아까 우리가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열매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라. 마음. 그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바뀌고 이제 영혼육도를 해야 돼요. 왜? 가만히 냅두면 이 마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마음이 아니라 혼적이야. 그래서 이 마음이 거듭나면 점점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지정이야. 우리는 혼적 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은, 우리 영은요, 지정의가 없어요, 원래가. 우리 혼이라는 우리를 인식하는 개성과 우리 안에 의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치환되며 영적 마음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적 지정의와 같아지는 거 믿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 영혼육을 알아야만 하거든. 근데 그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 때 길가밭처럼 빼앗기고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마음을 가꾸질 않아. 영의 마음을 이루면 영의 생각까지도 영의 입술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갈 때 집을 다 열어도 상관없어요. 도둑 들어도.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빗장을 잠그고 잘 단속하고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회상하고 복귀하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시엉켜기 금방 보세요. 가시떨기밭 보세요. 원수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잖아요. 잠잘 때라는 것은 내가 침체 왔을 때, 불순종할 때,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원수가 생각을 통해 집어온다고. 근데 그거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걸 딱 목을 졸라버리거든. 말씀의 씨앗을 촉구, 지식사시켜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품어져 버리거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밭이 가시떨기 밭이 제일 많아요. 80% 이상. 자갈밭은 환란이 올 때 얕은 밭이라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야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매를 다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다 말씀 들을 때 기뻐함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은 하나하나 다 하지 못하지만 열매를 굉장히, 길가밭 알잖아. 자갈밭은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시떨기 밭은, 그죠? 두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만들어지고 방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좋은 밭도 유지하지 않으면 가시떨기와, 그죠? 이런, 아까 뭐 엉겅퀴가 나서,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회개할 때, 야 니들 묵은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쟁기는 말씀의 쟁기를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돌아가서 인내 가운데 다시 열매 맺으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할렐루야. 언제든지 좋은 밭 갈 수 있어요. 오늘 회개하. 믿습니까? 오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회개할 때라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어떻게 상관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 할렐루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만 제대로 쓰고 오늘만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오늘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복을 줍니다. 믿습니까? 내가 네 결단했지, 오늘부터 뭘 주겠다? 복을 주기를 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럼 미련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항상 좋은 밭이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선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면류관과 상급을 뺏기지 않고, 단순히 사역만 놓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를 통해서만 은혜가 공급되어지거든.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모든 게 순종이고 성령 충만이 돼야만이 결실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을 읽어줘야만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희 교회는 오늘 설교와는 틀리게 씨앗의 질 100%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오늘은 좀 틀리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지라도 네 가지 반 모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얼마나 좋은 밭이 되었다면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특히 열매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되고, 열매가 구원과 영분별의 시금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자리, 예수의 발치에 나와야 되고, 교회 선택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어디로 받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믿습니까? 어디에 뿌려진다? 마음밭에. 길가밭은 어떤 밭이라고 합니까? 바로 딱딱한 밭이에요. 길가밭은 그 성경을 그냥 누가복음 8장 봐보세요. 그 읽어만 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거라면 누가복음 8장, 그래도 환결시키고 2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누가복음 8장 몇 절이에요?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을 해석을 해주니까. 아니. 해석, 12절. 자, 11절부터. 자,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학개서처럼 살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요하고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때 누군가 말을 전해도요, 말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저희 성도는 없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듣긴 들어. 교회 왔기 때문에. 벌써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뭐 길가밭은 불신자까지 포함하든 포함하지만 주님은 지금 신자들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신자 중에 이러한 신자는 소수 부릴 수 있어요. 아니면 초신자나 이제 막 모를 때 심겨지지를 않는 거야. 탁탁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서 또 깨닫지를 못해. 마귀가 금방,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슴속에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듣고 금방 뭐예요? 잊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할 때 야고보서 얘기하죠.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잊어먹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열매는 본인은 굉장히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 들어오질 않는 거야, 마음에. 일단 첫 번째, 영적이 됐건 물리적인 사람, 말씀 들을 때 자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왜? 습관이 돼, 말씀 들을 때마다. 습관이 돼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모를 수가 있거든. 피곤할 수 있어, 잘못.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돼요. 이건 길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진짜 내가 어려워서 주식 뭐 대박 나는 거 든 다음에 3시간은 눈 뜨고 뭘 더 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가치의 문제야. 이것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났다면 우리가 이런 분벌에 대해서 영적으로 환기하고 다시 한번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축사하면서 돌파에 들어가야 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길가밭 흔하진 않지만 나중에 깨닫지를 못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누비학교 다녀도 말씀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진리가 퍼져나가는데 뭐가 뭔지 몰라. 방향성도 모르고 왜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늬만 성도? 흔하진 않아요. 자, 이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자갈밭도 좀 많긴 하지만 가시떨기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갈밭 읽어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 13절 시죠.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것은 환난 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 제자들이 전부 주를 부인하고 떠나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때 기쁨으로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다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아멘 하면서. 근데 환난이 올 때 넘어져 버려. 왜 그럴까? 뿌리가 얕은 밭,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말처럼 순종함으로써 듣자마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려고 듣는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진짜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을 그때 체험하면서 체득하면서 성령의 맛을 보고 성령을 통해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바로 그냥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오늘 들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나이 보고 좋은 거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고등학교 같이 입었어도 고등학생처럼 책가방 매니까 학교 가냐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랬어도 나이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냥 그것만이라도 들으세요. 저 보지 말고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체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실천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보세요. 환난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들은 진짜 뭐예요?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지 않았고 즉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성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뭔가 강한 기운이 들어왔는데 아까 가시와 엉겅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죠? 말씀의 씨앗보다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두 마음이 나눠지거든요. 재물을 사랑하면 두 마음이 나눠지죠. 그렇게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도록 나의 초크, 보세요. 기운을 막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살피려면 와 이거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겠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겠구나.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할렐루야.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내버려 두면 버림받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도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본다. 생명의 권을 본다는 것. 그래서 뭐 누가복음 21장 34절인가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떨기밭 비교하면서 주님 재림 전에 가시떨기밭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34절 봐보세요. 시작. 33절부터 봐볼까요? 33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3절부터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보세요. 이거 가시떨기밭이잖아. 생활의 염려. 그죠? 바쁜 것들, 일상이 바쁜 거.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스케줄을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목숨을 생각해야죠. 여러분의 속 사람의 양식을 생각해야죠. 강건해져야죠.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잖아요. 둔해진다는 거는 그냥 표현이 그렇지. 이 가시떨기밭을 생각하면 기운이 막혀 결실이 안 돼. 열매가 없으면 찍어불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순종함으로 방법은 성령 충만하고요. 가시떨기가 아니라 온전히 포도나무에 붙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죠. 이거 대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큰 건 돈이요, 돈. 두 번째는 염려하는 거. 생활의 염려, 바쁜 거,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면 둔해지고 청결해지지 못해요. 초점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고 마지막 때 주의 길 예배하지 않아요. 덕과 같이 갑자기 호련히 사망이 찾아오듯 재림이 찾아오듯. 그러면 오늘 생명을 도로 찾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으며.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모든 걸 결정한다 믿습니까?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뭐가 쌓여 있느냐, 무엇이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니 네가 더럽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 가라지가 뿌려져 있냐, 말씀이 들어가 있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좋은 밭을 얘기합니다. 뭐로 얘기하냐? 자, 15절 별표 시작.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세요. 정확하게 14절 15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15절.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밭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양육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은 교만과 욕심 버려두지 말아라. 가시와 엉겅퀴가 항상 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자갈밭, 가시떨기, 길가밭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갈밭이나 가시떨기밭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퇴한다, 뒤로 물러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과정에 마음이 부패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되었다, 하와처럼. 그리고 너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방향성으로 가면 점점 화인과 부패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전진에 가는 자들은 더 상승 곡선을 타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제대로 2부를 해봅시다. 자, 찬양 틀어주세요.